아멘. 여러분, 위대한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덕은 무엇입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주저함 없이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겸손을 모든 덕의 기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신앙의 시작과 그리고 참된 신앙의 끝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겸손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들, 내가 또 얻게 된 것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또 내가 남들보다 큰 성공을 누렸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덕목이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스스로 높이는 자는 결국에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려고 해요. 그리고 진정한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런 종려주일과 또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내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같이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보는 것이 구원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점으로 마지막 일주일만이 남겨져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동쪽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두 제자를 이 예루살렘 성내로 보내셔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올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주라고 가리키신 것은 딱 여기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계세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 즉 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주권적으로 이끌고 계신 분이 바로 자기 자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요, 그냥 단순히 또 우발적으로 아니면 즉각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장 9절도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보통 세상에 왕하면 여러분, 그들은 화려한 백마를 타고 등장합니다. 개선 장군이나 또 이 왕들은 화려한 이 군대나 행렬들을 이끌고 들어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호화로운 행차도 없고 구약시대의 예언대로 낮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히 죽으심으로 영적 승리를 얻게 될 것을 여러분, 분명히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이제 믿음에 대해서 두 차례 정도 나누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믿음으로는 우리의 신실함,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가,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잘 붙드는가, 그것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바로 그 순종,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지 않으셨다면, 물론 하나님은 어떠한 또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 모습 안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분이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죠. 여러분, 단순히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대기업 회장님이 허름한 점퍼를 입고 멋진 삐까번쩍한 검은색 대형 세단이 아니라 여러분, 작고 작은 이 소형 티코 같은 이 소형차를 타고 왔다고 해서 그를 겸손하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더 비싼 것도 먹을 수 있는데 싼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동일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것 때문에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을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그걸 보고 말하는 건데,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섬김은 어떤 섬김입니까?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자신은 죽고 우리를 살리는 섬김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저 조금 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에 토달지 않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세요. 단순히 겸손한 분이 아니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신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로 초대받았어요. 절대 초대받을 수 없는 우리가,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십자가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오직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을 부여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겸손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겸손과 순종으로 기꺼이 인간이 되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기꺼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결국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겸손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주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시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우리는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낮은 자리가 어디일지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인간처럼 낮아지셨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럼 나를 보내신 낮은 자리는 어디인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가 어디든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낮은 자리가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낮은 자리는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무엇인가를 섬겨요. 무슨 행동을 해요. 또 물질적으로도 헌신을 해요. 그러나 아무 보상도 바라보지 않고 가는 자리가 낮은 자리예요.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가시는 자리가 낮은 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던가요? 여러분, 그 장면 성경에서 찾아보셨어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던가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너를 구원했으니까 야, 적어도 너희가 나에게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기대하신 것을 찾자면 베드로를 떠올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만을 기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는 곳까지 나아가야 되는 기간이 바로 고난 주간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여러분 그곳에 머물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주님이 내가 쓰시겠다 하시면 여러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영역이 무엇인지도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게 시간이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든지 자존심이든지. 잘 됐어요. 하나님, 나는 새벽 시간만큼은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 어쩌면 이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시겠다 하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 가운데 될 수 있는가? 나귀 새끼, 여러분 평범한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 집안의 가보입니다. 나귀 새끼 결코 싸지 않아요. 여러분, 싼 동물들이 아니에요. 그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농사 지을 때도 필요하고 짐을 나를 때도 필요하고 여러모로 쓰일 수 있는 게 나귀와 나귀 새끼.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내올 수 있는 것,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죠. 주님, 이건 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 못하니까 이것 말고 다른 걸 말씀해 주세요. 자, A, B, C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내가 내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뒤에 거부터 하나님 좀 말씀해 주시면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그게 무엇이든 내어놓을 준비를 하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저는 고난주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겸손한 자리에 우리가 머물면서 또 겸손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여러분 선물로 주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뜻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도들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또 오늘도 각자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유와 목적이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한 1년 됐나? 그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이런 얘기 처음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외모는 서울 사람 같은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외모는 서울 사람 같은데 말하는 게 충청도 같아가지고 너무 정감이 간다는 거예요. 칭찬이었어요, 칭찬. 근데 제가 왜 좋았겠어요?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그때 군인이셔가지고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났고 대부분의 삶을 저는 충청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서울 사람이라고 하니까 야,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만약에 다른 옆에 누군가가 들었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디가? 야, 목사님이 어디가 서울 사람 같아? 야, 반대 아니냐? 왜? 저는 진짜 반대로 생각했어요. 저는 사투리도 별로 안 쓰고 저는 말은 서울 사람인데 좀 얼굴은 까무잡잡하고, 그래서 저는 외모는 시골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보통 어느 모임에 이렇게 모임을 할 때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요. 어떤 상황이냐면 A라는 사람을 이렇게 막 칭찬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 대여섯 명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을 놓고 야, 석종이 걔 애가 너무 괜찮지 않냐? 막 이렇게 누군가를 칭찬할 때 갑자기 이를 경쟁 상대로 느낀 한 사람이 늘 그 무리 안에 있더라고요. 똑같이 얘기해요. 어디가? 화를 내면서 어디가? 야, 걔가 어디가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구만. 또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도 못하는구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사람들마다 달랐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사람들마다 달랐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도 사람들마다 달랐어요. 여러분, 지금은 유월절이에요. 성경의 유월절.
성경의 이 본문에서 지금 유월절, 그 유월절을 앞두고 여러분 예루살렘의 수많은 순례객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내에 북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정서도 이제 한껏 고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민족의 절기, 성경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자기 민족의 절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민족적인 이 자존감과 정서가 또 한껏 치솟아 올라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 상황에 이제 이 예수가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를 어떻게 해줄 거예요? 이 로마라는 나라의 이 압제로부터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기 때문이죠.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이제 예수가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를, 이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여러분 그 생각들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 성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얀 백마가 아니라 또 화려한 군사 행렬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어부 출신의 저기 세리 출신의 변변치 않은 제자들 12명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앞선 무리와 뒷선 무리가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았어요. 그리고 대추야자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벗었던 이 겉옷은 왕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들이 흔들었던 이 대추야자 나뭇가지는 승리를 상징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한 목적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뜻이 완전히 갈리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군중들이 바란 건 지금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여러분 정치적인 영웅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지금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할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떠드는 이 수많은 군중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유일한 바람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십자가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마지막 일주일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이 수많은 백성들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고민이었겠죠. 그러면 저는 잠시 예수님의 표정을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어떤 본문은 이 표정이나 사람들의 얼굴이 읽혀지는 장면도 있지만 어떤 본문은 그렇지 않은 장면도 있는데 충분히 백성들의 표정은 상상이 가요. 환희에 차 있고 기대에 차 있고 너무너무 기쁨에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찬송 소리와 그 환영 소리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얼굴은 어떨까? 상상이 가지 않아요. 기뻐하셨을까?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얼굴이 더 어두워지셨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행동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무리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민족적인 야망과 개개인의 변덕스러운 욕망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도 소란스러워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도대체 이가 누군데 너희들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대추야자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어요. 갈릴리 출신의, 그것도 나사렛,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나사렛 출신의 이름 모를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 그리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위협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동일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찬양하고 환호도 하고 열렬히 환영했지만 결국 무리들은 누구를 보지 못해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봐요.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몰라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는 온통 내 문제만 가득하니까. 머릿속에는 온통 우리 민족의 문제만 가득하니까. 이럴 때는 좀 한 번 정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물어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을 것이다라고 상상하면서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찬양했는데,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주여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람들을 이들은 한 사람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실 그런 왕으로가 아니라 내 욕구, 내 바램, 내 꿈, 내 희망, 내 간절한 소원, 그저 이것만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 왕만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무리는 목이 터져라 호산나를 외치면서 대추야자 나뭇가지를 흔드는 군중들이었고, 또 한 무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호산나를 외치며 대추야자 나뭇가지를 흔들던 이 군중들은 바로 예수님을 여전히 찾고 열심히 찾고 주여 주여 부르긴 하지만 여전히 내 욕망이나 내 마음의 문제나 또 내 꿈, 내 자신의 어떤 어려움들만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지길 바라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어쩌면 오늘 예배하러 나온 이유가 성도들마다 다를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여러분 이것 때문이에요. 찬양도 중요합니다. 환호도 중요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찬양하고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무엇 때문에 주여를 부르는지는요,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변화와 헌신을 요구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마,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리고 이 여인처럼 너희들도 나중에 이렇게 해, 여러분 그런 변화와 헌신을 요구받을 때는요, 순간 마음을 싹 닫아버리는 성도들이, 어쩌면 아멘은 크게 할지 몰라요. 대답은 잘할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삶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아멘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무리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역사해 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에 꼭 응답해 주시기만을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 두 부류는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매주 예배의 자리에 앉잖아요. 그리고 월에 한 번씩 성찬의 자리도 앉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그 예배의 자리에 앉은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쉼이다라는 말씀을 나눌 때도 나누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맞아요. 교회는 우리의 안식처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평안을 얻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주유소 같기도 하고 또 영화관 같기도 하고 약국 같기도 하고 이런 기능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다가 아닌 거죠. 이게 전부가 아닌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구원자로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좋은 선생님, 그래 교회 가면 나쁜 말은 안 하잖아, 교회 가면 다 또 목사님 설교가 좋은 얘기잖아, 그냥 좋은 선생님, 아니면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째깍째깍 응답해 주시는 분,
여러분 그냥 이런 정도로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관계를 유지하고, 아까 예루살렘 성내의 사람들처럼 혹시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변화와 헌신을 요구하면 주님, 주님 거기는 아직, 저는 아직 거기는 아닙니다 주님. 여러분 선을 긋는 그런 관계나 신앙생활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6월절 마지막 자리에,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셨어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이 사실은 조금씩 달랐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거든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랍비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함께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같은 식탁, 같은 자리에서 오늘도 같은 빵과 같은 포도주를 먹고 있고,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한 호칭,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과연 무엇이 이런 중요한 차이를 만들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어떤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또 내 영혼의 구원자로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지 말아야 되고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 그것보다는 이 군중들처럼 오직 내 문제, 오직 내 기도, 오직 내 소원, 이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의 차이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름을 발견할 때 우리 실망하잖아요. 너무너무 실망하잖아요. 여러분 생일이에요. 자녀들이 원하는 생일 선물을 줬을 때, 그리고 부모들이 원하는 생일 선물을 줬을 때 여러분 가끔 실망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제가 가끔 보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명절이 되면 이 청소년들이 바라는 세뱃돈의 금액과 부모들, 어른들이 주고자 하는 이 금액들이 차이가 많더라고요. 이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작년까지인가만 해도 중학생들은 10만 원을 받고 싶어 한대요. 세뱃돈으로. 와. 근데 부모들은 5만 원이면 크다고 생각한대요. 이런 차이죠. 그래서 세뱃돈에 내가 10만 원을 기대했는데 5만 원을 받았을 때 실망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내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도응답이 더딜 때, 금액으로 따지자면 나는 10만 원만큼의 은혜를 기대했는데 5만 원만큼만 주셨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완전히 다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실 때 우리 얼마나 많이 실망합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실망해도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가 가장 완벽해요.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예배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며 또 무엇을 바라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공을 원하는가? 예수님을 믿어서 번영과 안정을 원하는가? 아니면 예수님 정말 그분의 뜻을 원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내 꿈 아니면 내 성공이나 이루어주는 분 정도로만 여러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겸손의 왕, 우리의 구원자로 오늘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렇게 기대해요. 내가 원하는 왕의 모습으로.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역사하시는 그 주권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이 겸손의 왕을 태운 이 나귀 새끼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그 나귀처럼 여러분, 우리도 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경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순종의 경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만큼, 하나님, 나는 아직 저만큼은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수준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절대 여러분들에게 아들 독자 이삭 바치라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순종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는 바로 그것. 그런데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그 왕으로서의 행차와 또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나가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라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우리의 마음의 원함과 다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로,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로 여러분 다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주가 쓰시겠다라 하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 그렇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